금강하냐 바람일형. 안녕하십니까. 금강경에 의해 그 12번째 강의입니다. 12번째는 앞서 14분을 둘로 나눠서 그 2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정멸분 제2. 14분 중에서 두 번째, 상을 떠나면 정멸하다, 고요하다. 상 떠난 상태는 아주 고요한 상태다. 그러니까 손발 묶고 가만히 있는 그런 정멸이 아니라 왕성하게 보시활동을 하고 교화활동을 하고 선행을 하되 내 마음에 아무런 관념이 없고 아무런 흔적이 없고 아무런 생색을 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손발 다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목석처럼 가만히 있어서 어떤 그 상을 떠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내용의 두 번째 분, 불응주색 생심하며 불응주 성향 미촉법 생심이요 응무소주하야 응생 무소주심이니라. 저 앞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내용하고 약간 닮았죠. 불응주색 생심. 여기 응자가 금강경에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 금강경은 뭐라고 할까요? 다른 경전은 다양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어떤 한 가지 주제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금강경은 뭐 물론 경도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 주제에다가 아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표현도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응자가 많이 있는 거죠. 응은 꼭 반드시 뭐 틀림없이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강조하는 뜻이 많이 담겨 있죠. 불응주색 생심. 응당이 어떤 사물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고 응당이 성향 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도 말라. 불응. 그렇게 보살로서 정말 차원 높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불자로서라면은 우리가 마음을 안 낼 수는 없어요. 항상 마음은 흘러가는 것이고 마음은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항상 마음은 어떤 방향으로든지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머물러서 거기에 집착을 해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구름 흐르듯이 흘러가도록 두라는 거죠. 그렇게 나도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남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삶을 두고 뭐 배신을 했느니 의리를 배반했느니 우리는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흘러가고 싶어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흘러가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에요. 나도 똑같습니다. 남이 보기에 나도 역시 그렇게 변해가고 흘러가고 달라져 가는 것이 이게 삶입니다. 그 자기를 비추어서 남도 그래 이해해줘야죠. 그 사람이 뭐 언제 흘러간다 하고 갑니까? 그냥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너무 뭐 배신했느니 의리가 없느니 그렇게 안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우리 일상에다 이끌어서 하나의 그 삶의 지침으로 삼아도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죠. 응생 무소주심이니라. 응당이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너무 그렇게 미련 떨지 말라는 거죠. 미련 떨지 말고. 약심유주면 적이비니, 만약 마음이 머물미 있으면, 머물러 집착함이 있으면 곧 머물미 아니다. 이미 머물렀다 할 때
벌써 흘러가고 있어요. 이미 달라져 가고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달라져 가고 있다. 시고로 불설보살이 심 부주색 보시라 하나니라. 보시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마음에 응당히 어떤 사물 내지 성향 위촉법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라. 모든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살의 삶,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되는 삶, 베푸는 삶, 그것은 응당히 머물지 않아야 되죠. 내가 무엇을 했다 하더라도 그 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수보리야 보살이 위이 일체 중생하야 응여시 보시니라. 그렇죠. 진정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시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의 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 베풀음이 뭐가 됐든 간에 자리를 하나 양보하는 것에서부터 밥 한 끼 아니면 책 한 권, 염주 하나, 어디 가서 이제 노인들 예를 들어서 목욕 시켜드리고 무슨 빨래 해드리고 기타 등등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내 마음 그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응여시 보시니라. 꼭 이와 같이 보시를 해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보살의 삶은 베푸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시라는 말을 자꾸 합니다. 이것은 삶이에요. 그대로. 불자의 삶이고 보살의 삶이고 좀 뜻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이 보시의 삶이다. 이런 말입니다. 열에 가서 일체 재상이 즉시 비상이며 우설 일체 중생이 직비 중생이니라. 여기도 이제 직비가 또 나왔고 일체 재상이 즉시 비상 이것도 직비고요. 직비 중생 하는 것도 역시 직비입니다. 그래서 20 몇 번이나 나온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체 재상 사실은 그 상이라고 하는 어떤 그 고정된 것이 만약에 있다면 부처님이 그렇게 상을 떠나라 상을 내지 마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상이라고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독 상을 그 많이 내는 사람들이 또 있어. 그 상 좀 덜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습지도 않죠. 그렇다면 그게 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 고정된 것이라면 누구나 공이 똑같은 양의 상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즉시 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없는 거예요. 없는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내가 마음먹기에 달린 거죠.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 따라 또 다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이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열에 가서란 일체 상은 그 상이 아니다. 거기다 뭘 하나 더 붙인다? 시명 시상이니라. 이 이름이 상일 뿐이다. 시명상이죠. 말을 하자니 편의상 상이라고 우리가 지어놓고 부르는 거죠. 또 있는 사람에게는 또 많고 없는 사람은 전혀 없고 똑같은 일을 하고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상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거죠. 실체가 있는 거라면 똑같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어쩌다가 우리가 상을 좀 내도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걸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과거에 내가 상 좀 냈던 거 그거 너무 그렇게 후회하고 갈등할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중생하지만은 편의상 우리가 중생이라고 해서 중생이지 어디 중생입니까? 부처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처예요. 부처 아닐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우리가 중생이라고 그저 이름을 한번 지어서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직비중생이죠.
중생이라는 낱말 뭐 우리 불교에서나 쓰지 어디서 중생이라는 낱말 씁니까? 중생이라는 낱말 안 써요. 그냥 사람일 뿐이야. 큰 사람도 사람, 작은 사람도 사람, 남자도 사람, 여자도 사람. 전부 사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중생이라는 낱말은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자면은 그 성인을 상대로 하고 또는 부처님을 상대로 했을 때 우리는 좀 부족한 사람이다 하는 뜻에서 중생 이런 말을 써서 중생들이 뭐 어떻다 하는데, 사실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 이유가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아닌 중생이 아닌 이유, 설일체 중생이 직비 중생인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그동안 공부하신 것으로서 얼마든지 여러 가지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생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수보리야 열애는 시 진어자며 실어자며 여자며 불광어자며 불여자니라. 부처님 참 모처럼 당신이 하시는 말씀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5번이나 간곡하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은 너무나도 진실한 거야. 진리에 입각한 말이야. 이런 뜻이죠. 진어자.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 실어자도 역시 진실만을 실다운 것만 말하는 사람. 실제적인 것만 말한다. 중생이 아니다. 부처가 아니다. 이 이름이 부처다. 중생이 아니다. 이 이름이 중생이다. 이거 이제 불교 초보자는 아주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중생인데.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죠. 이해가 잘 안 됐어도 못 믿겠지만은 자기 그 중생이라고 하는 그 집착에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저 어디 가서 죄를 참여해야 되는 줄 알고 그저 곳곳에 가서 이제 빌기나 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 줄 아주 그 저급하게 취급해놓고 자신을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게 이제 안 믿어지는 거죠. 중생이 아니라는 말이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통탄할 일이지, 가슴 칠 일이죠.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게 없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실다운 것만 말하는 사람이다. 여자, 사실과 똑같은 것만 말하는 사람이다. 여라고 하는 건 역시 진리요.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불광어자, 전혀 속이는 말은 하지 않는다. 속이지 않는 말만 하는 사람이다. 거짓이 아닌 말만 하는 사람이다. 사실과 다르지 않는 말만 하는 사람이다. 불의여자. 이렇게 5번이나 자신의 말에 그 어떤 그 증명을 하고 스스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중생이 아니라고 했고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고 설법이 아니고 그저 이름이 설법이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연능불에게 수기를 받은 것이다. 이런 엄청난 사실들을 모두 부정하고 심형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정말 불교 초보자들에게 어떻게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5가지로 뭐 다 같은 뜻이죠. 사실은 진어자나 실어자나 여자나 불광어자나 불여자나 같은 뜻인데 달리 표현을 해서 5번이나 이렇게 우리에게 꼭 얼른 이해가 안 되거든. 무조건 믿기라도 해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고 믿기라도 해라. 이런 뜻에서 이렇게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보리야 열애 소득법은 차국 무실 무헌이라. 부처님이 얻으신 바 법이 뭡니까? 수기,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은 것이 되겠고 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역사적으로 출가를 하셔서 6년 고행하시고 보리수 아래에서 큰 깨달음을 성취하신 것, 그것이 득법입니다. 소득법이 열애가 얻은 바 법인데, 그런데 그 부처님의 그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다. 저는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 왜 어마어마한 그런 최대의 사건이냐? 모든 그 인간을 정말 죄 많고 무슨 업장 많은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모두가 부처야. 모두가 하느님이야. 모두가 신이야.
이런 사실을 부처님이 깨달았어. 그게 득법이요. 소득법. 열애가 얻으신 법이라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과거에 가신 인류나 현존한 인류나 미래에 올 모든 인류 전체를 전부 불격화, 부처의 격으로 상승시킨 사건이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의해서 그것이 증명됐거든요. 그러니까 온전치 못한 성인들은요, 부처님을 뭐 사람을 죄인이다 하고 종이라고 하고 무슨 업장 많은 중생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건 방편이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인간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방편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정말 몰라서 죄인이다, 종이다, 무슨 업장 많은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비하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인은 결코 성인이 아닙니다. 부처님 같은 성인은요,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부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인간을 바로 본 거예요. 사람을 정말 제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못 본 사람은 성인 축에 못 듭니다, 사실. 그건 이제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봐서 내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고려 청자인데 무슨 중간에 어떻게 잘못된 어떤 그릇이라고 잘못 알고 있으면 이건 전문 감정가가 못 되죠. 제대로 자기를 감정할 줄 아는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럼 그 사람 그 눈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제대로 감정한 사람은 부처님이야. 그런데 제대로 감정하지 못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사람을 갖다가 업장 많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비하하는 거예요. 그 고려 청자를 갖다가 이게 무슨 순 모조품이라고 한다든지 무슨 엉터리 그릇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통산할 일입니다, 이거. 우리 불교가 사실은 이러한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 가지고 만천하에 이런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교가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죠. 열애 소득법은 사법이 무실무하다.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실을 부처님께서 발견한 그 깨달음마저도 뭐라고? 그런 관념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무실무하다. 실담도 없고 허망함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자기의 그런 엄청난 희생과 투자를 하고 왕자의 지위를 버렸죠. 6년이라는 피나는 고행을 했죠.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실다운 게 아니야? 그렇다고 허망한 것도 아니야. 야, 이건 참 명언입니다. 천하의 명언입니다. 무실무하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일상에다가 원용을 해서 쓰기로 하면 곳곳에 다 적용됩니다. 뭐라고 해놓고 그건 무실무허야. 실다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험한 것도 아니야. 수보랴 야학보살이 심주어법하야 이행보시하면 예인 이밤 증무소견이요. 사실 금강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야학보살이 심부주법 이행보시하면 예인 유목 일광명조 견종종색이니라. 정말 명언 중에 명언입니다. 만약에 보살이 어떤 사람이 마음을 어떤 사실에 머물러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실, 모든 존재 무엇에든지 마음을 거기다 딱 집착을 하거나 거기에 딱 머물러 두고 보시를 행한다 이거예요. 조건을 붙이고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가까우니까 나하고 머니까 이런 것을 빠른 머리로 퍼뜩 계산해가지고 이 자리를 앉히는 것도 나하고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려고 하고 조금 이렇게 못한 사람은 본척만척 해버리고 전부 이런 조건 어떤 이유 이런 것을 달아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마음을 그런 식으로 쓴다면은 그 어떤 작은 밥 한 숟가락 보시라 하더라도 종이 한 장짜리에 보시라 하더라도 이 사람은
예컨대 어떤 사람이 캄캄한 데 들어가가지고 이 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대만의 정음 스님은 기독교인을 위해서 교회를 지어준 사람이에요.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하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 그 관계를 피아의 관계, 너다 나다 불교인이다 뭐 기독교인이다 하는 이런 차별을 벌써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사람이죠. 베푸는 사람이에요. 궁극에 가서는 우리 불자들이 그러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어려운 경지라고 하면 어렵지만 사실 한 생각 돌이키면 그 얼마든지 또 가능합니다. 지금 뭐 현존에 계시는 스님이시니까 또 천하가 다 아는 자제공덕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훌륭한 이 시대의 아주 관세음보살이고 이 시대의 성인이시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이유 이런 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보시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캄캄한 데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 보는 것 같다. 정무소견이야. 그런데 반대로 만약 어떤 보살이 심부주법 이행보시하야 하면 심부주법 이행보시야 마음이 그 반대로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조건 없이 정음 쓴 것 같이 뭐 불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 교회가 없어서 예배를 제대로 못 보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냥 교회를 지어준단 말이에요. 심부주법 이행보시야. 마음이 어떤 조건과 이유에 절대 매이지 않고 보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를 행할 것 같으면 뭐라고 그 사람은 예컨대 어떤 사람이 유목 눈도 아주 밝은 눈이 있어. 그리고 일광명조야. 태양빛도 환하게 잘 비쳐. 그래서 가지가지 색깔을 다 분별해. 가지가지 사물을 다 분별하는 것 같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실에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 교실에 오고 가고 하는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저 간다고 하더라도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계단에 굴리고 차에 치이고 여기 전봇대나 담벼락에 가서 머리를 찍고 그래서 상처투성이 피투성이가 되기 일쑤입니다. 여인 이밤 정무소견이야. 우리 인생사는 참 그 상처투성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지혜의 눈이 없으면 지혜의 빛이 없으면 이 뜻이죠.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 심부주법 이행보시하면 예인 유목 일광명조 기현종종색이니라. 정말 지혜의 빛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나 하더라도 그 지혜에 의해서 특히 금강경의 지혜에 의해서 마음의 조건을 달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고 그냥 내 마음 내키는 것 많지 베풀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이 건물에도 잘 들어오고 아무리 캄캄해도 빛이 있으니까 계단이 아무리 좁고 험하더라도 다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잘 오르내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저기 차가 아무리 굴러다녀도 빛이 있으면 차 잘 피해가면서 자기가 탈 장소도 잘 또 찾아가가지고 의자도 잘 찾아서 잘 생활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지혜의 종교다. 지혜가 있을 때 자비도 제대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 지혜가 없으면 자비 제대로 실천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우선이에요. 지혜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불교는 이 한마디에 다 있구나. 우리는 여기에 보시라는 말을 했지만은 보시 아니라도 좋습니다. 어떤 삶의 어떤 뭐 행위이든지 간에 이 보시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체 그 삶의 여러 가지 행위가 다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은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집착하고 조건을 달고 거기에 캄캄해요. 거기에 그만 그 담에다 얼굴을 댄 것과 같이 캄캄해져 버려. 그러면 이제 정말 상처투성이의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상처가 많은 삶은 그동안 어리석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자식 때문에 무슨 뭐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형제 때문에 무슨 집안 때문에 부모 때문에 별별 때문에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유를 붙이지만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내가 어리석었기 때문에 그것뿐입니다. 그 외에는 달리 이유 붙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만 있으면은 내가 사는 주변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여기처럼 눈도 밝고 태양빛도 밝아서 모든 사물들을 환하게 분별하면서 내 인생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아무 상처받지 않고 잘 순리 따라서 자기 분 따라서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수보리아 당내지세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능어 차경에 수지 독성하면 즉위 열애가 이불 지혜로 실지 시인하며 실기연 시인하여 개덕 성취 무량 무변 공덕하리라. 수보리아 당내지세 앞으로 오는 세상,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제1 500년이 됐든 제2 500년이 됐든 아니면 제5 500년이 됐든 간에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이 경전에 수지 독송하면 곧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이 사람을 다 안다. 이 사람을 다 본다. 그 사람은 모두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다 보고 다 안다. 나는 다 안다 말이야. 왜 여기 와서 또 굳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심주 어부바야 이행 보시하면 여인 유밤 정무소견, 심부주법 이행 보시하면 여인 유목 일광명조 견 종종세. 이 엄청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 번 더 금강경의 위대함을 여기서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전할 때는 물론 이제 금강경 전편을 뜻합니다만은 특히 앞에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말씀해놓고 봐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근사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경할 때는 아마 그 대목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건 뭐 저 개인의 해석입니다만은 그것만이라도 수지 독송하면 곧 열애가 부처의 지혜로서 다 이 사람의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다 본다. 그랬어요. 왜냐? 그 이야기는 곧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열쇠입니다. 이 열쇠만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집착이 있느냐 없느냐, 집착이 있으면 캄캄하고 앞길이, 집착이 없으면 아주 환하다, 우리 인생길이 환하다 하는 간단한 이 열쇠만 있으면은 정말 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대목에서 이 경전의 중요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몰라준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안다. 부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 안다. 그리고 부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항상 있다. 항상 있다. 뭐 2600년 전에 서가모니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다 이해해 줍니다. 그 사람 옆집에서도요 다 알아줘요. 그 사람 참 지혜롭게 산다. 정말 슬기롭게 산다. 정말 현명하게 산다 하는 거 옆집에서도 다 알아준다니까. 제3자 입장이 되면요 부처의 지혜가 생겨요. 자기 일이니까 캄캄하지 남의 일 같으면 환하게 안다고요. 자기 일은 뭐 캄캄하면서도 남 일 훈수 드는 데는 잘 들잖아요. 우리 훈수 잘 들지. 그러면 정작 자기 일 되면 그만 캄캄해. 그 보십시오. 옆에서도 부처의 지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3자 입장만 돼버리면 바로 부처의 입장, 부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자기 일도 제3자 입장이 한번 돼보는 거, 이게 남의 일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거 필요합니다. 그 왜 자기 일을 갖다 저렇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옳지 않다라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한 번씩은 남이라고 생각해보고 자기 가족도 남이라고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당면한 일도 남의 일이라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안목, 좋은 해결책, 좋은 열쇠가 거기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지혜라고 하는 것은 2600년 전 서가모니의 지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의 입장이 됐을 때 남의 일에 훈수될 줄 아는 바로 그런 안목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금강반야 바라밀경 상권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경전을 말았어요. 권자가 이제 마를 권자거든요. 이 둘둘둘 마르는데 피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 발로 될 정도의 그 길이가 되면은 그것이 이제 한 권입니다. 이를 말아서 더 이상 되면은 간수하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경전의 양을 따라서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내용별로 나누질 않고 양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나눠서 권을 했습니다. 금강경도 짧은 경이지만은 두루마리 2개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두루마리 2개로서 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상권에 해당됩니다. 오늘 상권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